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하면서 평화 얻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힘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각양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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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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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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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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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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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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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편입니다. 교동문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 속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멈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의 모든 예배와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잘 깨달아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2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세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증가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종전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대상은 무험 세력고인 18세 이상인 자로 일시는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장소는 영광예배실, 안건은 장로 2명, 안수집사 5명, 권사 10명, 선출의 건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서와 2022년 사업계획서를 비치된 양식에 맞추어서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한해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 1층 식당에 있으니 새가족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12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볕과 노래하는 새들 모든 것에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시고 매일같이 선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법으로 지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물 몸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열매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처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성가대 찬양대 바이올린 연주자로 비올라 연주자로 두 분을 임명합니다. 김영경 바이올린 연주 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비올라 허은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사람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정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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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문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이웃 구멍가게에 가서 조그만한 과자 하나를 사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과자를 먹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네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혀 버린 거죠. 과자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어떤 일이 있기에 도대체 아이가 과자 하나를 먹고 죽었나? 그래서 여러 기관에 와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가 버린 그 과자를 쌌던 봉지를 찾았습니다. 그릇과 같은 거죠. 봉지를 찾았는데 그 봉지에 농약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독한 농약이 묻어 있었겠죠. 구멍가게의 할머니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이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냥 성의 없이 아무 것이나 가지고 사탕이나 먹을 거리 싸갖고 준 거죠. 그런데 그 봉지가 바로 농약이 검출되었고 그걸 먹고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고 깨끗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거지만 만약에 이 그릇에 독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해로운 것이 묻어 있으면 오히려 그릇을 쓰는 순간 사람의 몸을 망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더 깨끗하냐가 소독을 하고 얼마나 더 깨끗하냐 이것이 그릇의 자질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그릇이 깨끗한가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주인이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오늘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자질이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충성되게 준비하고 있는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충성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쓰게 되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사실은 새벽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8장을 미리 끝내고 7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줄기차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훨씬 더 힘있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이 지난 이후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벽을 완공했으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에게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지키는 일이에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벽을 지키는 일 또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성벽을 완공했다는 겁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문지기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세워야 해요. 레위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여로보암 왕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있거든. 그러니까 늘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그냥 염소나 송아지를 바치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안수하고 세워버렸어요.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이 남쪽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끝내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역을 맡길 항정직분자를 뽑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지 사람의 감정대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다스리게 할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게 성전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할 사람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뽑았다 그래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동생인지 형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걸 봐서는 그냥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니가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이에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라고 얘기했습니까? 1000킬로예요. 여기서 한국 언양에서 몽골까지 거리가 1000킬로입니다. 이 1000킬로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갔다 온 거예요. 누가 갔다 온 겁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 최소한 4개월이 걸렸겠죠. 최소한 4개월. 그렇게 갔다 와서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보고를 한 겁니다. 성벽 문짝은 다 무너지고 성은 다 해파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성벽이 무너졌으니 살 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형에게 그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니가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다시 거론이 됩니다. 6장에 다시 거론이 돼요. 그것은 하나니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만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무리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을 마무리하는 그 일까지 마무리를 한 거예요. 하나니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냐를 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봐서 하나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니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에 말만 하고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 성문에 문짝을 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문짝을 같이 다는 사람,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끝까지 일을 끝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 청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하고 다녀오는데 거기 안내로 짝퉁 시장을 구경 갔어요. 구경 갔습니다. 사려고 간 게 아니라 짝퉁 시장에 가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뭐 진짜 뭐 고급 명품 가방하고 명품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누구를 좀 주고 싶어 갖고 딱 보니까 샤넬인데 끈이 여러 가죽끈이 달려져 있고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이게 짝퉁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원래는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짝퉁을 하나 사서 그리고 집에 가져오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샤넬을 사왔다고.
그래갖고는 그 선물을 했는데, 야, 짝퉁은 짝퉁이에요. 나중에 가죽으로 돼갖고 거기 고리가 이래 있는데, 고리 마지막이 그렇게 폭 튀어나온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고 찔리도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급 제품이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찔릴 정도, 옷이 찢어질 정도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마무리를 충성되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실밥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진품이에요. 그리고 고리가 마무리를 딱 해서 딱 맞추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진품이에요. 그런데 짝퉁은 마무리가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짝퉁 권사, 죄송합니다. 짝퉁 집사, 짝퉁 목사, 이게 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시작했을 때보다도 마무리를 못하고, 시작은 찬란하고 시작은 영광스럽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을 안 하고 마무리를 안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짝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일꾼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뽑혀지는 순간 실밥 하나도 터지지 않도록, 고리 하나도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기 직분을,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자기 신앙의 표현을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중세교회가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혹했겠죠. 그럴 때마다 그는 고람되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산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고 내가 산다. 고람되어요. 근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그래요.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뽑아야 될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사람, 또 끝까지 자기 일을 마무리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이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성문이 해가 뜸과 동시에 원래 열어야 돼요. 성문이
해가 뜨면 바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성문을 열 때 시기를 좀 늦춰서 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문을 해가 뜨자마자 문을 열면 적들이 바로 침공해 들어오면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거든 성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분 1분이 지루하죠. 밤을 새서 이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는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파수꾼이 그렇잖아요. 밤을 새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높이 오르거든 문을 열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시간의 결정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거죠. 나는 일찍 일어나서 성문 열어주고 나는 일찍이 성문 열어주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파수꾼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거든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내 이익이나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시간에 우선권을 하나님의 일에 두겠다는 결심이에요. 쉽지 않죠. 내가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지키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벽 둘레에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은 자기 자신이 지키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한 바퀴 돌려면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km 정도를 혼자서 다 지키려고 하면 6km 한 번씩 돌 때마다 빈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벽은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때 각각 은사에 맞게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그리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각각 맡은 은사에 맞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권사가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집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 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벽 전체를 목사 한 사람이 다 맡아서 일하면 이 성벽 전체를 어떻게 다 맡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부 중에는 장로님들이 맡고 권사님들이 맡고 집사가 맡고 이렇게 해서 성벽 전체를 함께 맡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장로는 지팡이 역할을 해야 돼요. 지팡이는 뭔가 길이 잘못됐을 때 방향을 잡아주고 또 행정적으로 목사의 업무를 도와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살피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지도해 주는 사람, 지도해서 권징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일들을 장로가 해야 됩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역할? 집사는 지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게 아시죠? 쌀을 한 감이 올려놓고 그 지게에다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나르는 사람. 헌법에 보면 헌금을 수납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바로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지고 함께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성도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지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자기 짐을 나눠주는 거죠. 함께 져야 될 짐을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그 짐을 나르고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집사는 지게다. 권사는 뭐겠어요? 권사는 보자기예요. 보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자기는 뭐든지 다 품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 모나고 둥글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자기에 싸면은 한꺼번에 다 싸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권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기도의 어머니 같은 사람, 기도의 손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 이 권사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장로는 교회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고, 집사는 지게꾼이 되어야 되고, 권사는 보자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걸 압니다.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잘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눈으로 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